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녁에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제단을 쌓습니다. 이 시간에 참석한 주의 종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귀한 마음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셨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뜻만 내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전에 비해 생활 환경과 삶에 윤택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는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증명함으로 인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곳곳에 폭우로 인해 이재민이 생기고 농경지와 주택이 잠기는 참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지만 내일이 아니라서 그들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을 읽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통곡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며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빠지지 않고 뜻을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입혀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힘이 되게 하시고 영적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되는 풍성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찰하게 했었죠. 그 성을 영탐한 다음에 정찰한 후에 와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 다수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중에 그 땅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혼자서 포도 한 송이를 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EBS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EBS에서 방영하는 프로들 중에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놓치지 않고 다 보는데 몇 년 전에 그 히브리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나라
한국인 목사님이 그 세계 테마 기획의 가이드로 나와서 방송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헤브론을 소개를 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지를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제 상체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알이 큰 게 아니라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 그 포도송이 한 송이가 진짜 남자 혼자서는 들지 못할 그러한 사이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마음에 굉장히 희열이 막 일어났습니다. 진짜로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거짓됨이 없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의 그 풍요로움을 보고 압도된 그 느낌이 진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새 술이라는 단어는요, 의역을 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달콤한 술, 새로운 달콤한 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원래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 이스라엘산 와인이 세계에서 최고로 쳐준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서 먼저 아예 농장을 다 사버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지, 아시아로는 이스라엘산 와인이 한 0.몇%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와인 하면은 뭐 프랑스, 칠레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이 헤브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포도주가 세계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맛인지는 굳이 궁금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진 시기를 계절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오순절 아주 직후입니다. 계절로는 아직 여름이 오기 전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을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집중적으로 태양이 내리쬐는 당도가 그때 급속히 올라가는 그때 재빨리 포도를 땁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가지고 가을에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를 발효시키고 수송시키고 뭐 몇 가지 뭘 넣어서 통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지금은 보통 포도주를 몇 년, 10년 이상 묵혀서 먹는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1년 이상을 보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빨리 창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름이 지난 초가을에 와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시는 와인을 가리켜서 글리코스, 새 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데없이 갑자기 방언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학문에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놀라운 외국어를 놀랍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글리코스, another one, 다른 새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나 라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읽기에 약간 이제 사람들을 당신 술에 취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 원래 정확한 반응은 일단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을 떠나서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잘할 수가 있는가? 그냥 한두 마디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랍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광고 문구에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라는 그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떠한 생각과 상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새 술에 취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또 다른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놀라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경험이 없으시죠? 없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해본 얘기 또 하고 헛소리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의식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식이 흐려지기는커녕 더 맑고 또렷하고 분명한 상태로 외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외국어 회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외국어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순간을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께서만이 인간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세상이 알지를 못합니다. 기껏한다는 소리가 놀라면서 도대체 무슨 술을 마셨길래, 뭘 먹었길래, 뭘 잘못 먹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을 한번 보십시다.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3시입니다. 아시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과 우리가 아는 시간은 6시간의 시차가 있다는 사실을요. 3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오전 9시입니다. 세상에 누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때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복판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게다가 오순절 기간에는 오전 10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 9시에 그 오순절의 분위기 속에 딱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나 술 마셨습니다 라고 과시를 하겠습니까? 표현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 한복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회가 망신하기 딱 일수입니다. 명예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까지도 중동지방에 존재하는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어떤 범죄적인 행위나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저희 이슬람, 끝까지 이슬람 문화권 안에 아직도 존재하는데 가족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쫓겨나서 살아가는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 때문에 내 가족의 명예가 다 떨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또 오전 9시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쁘게 자신의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 누가 술에 취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제3시라는 것은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첫째,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불을 품고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형교회가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아들이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기에 뭔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왜 반대하는가? 물론 저는 그 세습을 절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아버지가 누렸던 그 생활의 풍요로움을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연봉과 많은 재정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교회를 하루도 한 달도 운영할 수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준다고 했을 때 그런 똑같은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습인데 왜 여기는 욕을 먹고 여기는 욕을 먹지 않아야 합니까? 기준의 잣대가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1900년대 초반에 영국 신문에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 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영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인데 왜 우리나라의 국고의 재정이 그 많은 선교사들에게 지원이 돼야 하는가 라는 비판적인 글이 실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는 영국이죠. 그 다음에 부흥과 선교의 물결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를 지원을 합니다.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많이 받았죠. 그 다음으로 선교의 그 물결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세 번째로, 미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고, 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는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가 한국 교세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을 바라보면서 정말 잡신과 우상이 판을 친 그 나라에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1%도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작년에 우리 교회가 청소년부가 일본의 그 기타큐슈의 보쿠라 중앙교회 단성교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담임 목사가 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 집 아버지가 제 등록금도 한번 대준 적도 있습니다. 그 친구와 참 자주 얘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일본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 절대 허투루 믿지 않는다. 한때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 출장이나 여행 갔다 올 때 뭘 사오라고 합니까? 밥수건. 지금은 뭐 우리나라 제품도 좋지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산품들은 사실상 아직도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독일의 마이스트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들과 같이. 왜입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국민성 때문이죠. 또 이제 저 사람이 또 친일 발언을 하는 요즘 같은데 그 정치적인 걸 좀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뭘 하나를 사람을 대하거나 물건을 만들 때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훌륭한 세계적인 신앙인들을 배출한 교회가 일본 교회입니다. 우치무라 간저라든지 그 외에 여러 작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인 수는 작지만 교세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세계 교회의 역사에 큰 획을 긋고 큰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10대 큰 교회 중에 7, 8교회는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파워는 어떻습니까? 아주 형편없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 체감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월요일 아침 9시 제자들이 그 사회에 어떤 영적인 울림과 떨림을 던졌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의 사역에 쓰임받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그 순간 그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내 고향에서 내 이미지는 어떻게 될지, 그런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때는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월요일 아침 9시, 화요일 아침 9시, 수요일 아침 9시. 아침 9시는, 평일 아침 9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믹스커피를 한 잔 타 먹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과 이 일들, 굳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굳이 갈라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 육적인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 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내 일과를 보내는 그 시간,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나의 하루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나의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서, 나의 이 생활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만나게 될 몇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나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향해 있습니다. 아니면 어제 들었던, 월요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제 들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다 잊어버린 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주일 예수님 설교를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빨리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갑자기 이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 저도 기억하기 힘듭니다. 물론 제목을 기억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과연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울림은 오래갑니다. 은혜는 설교자가 잘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를 얼마나 끌어오고 있습니까? 주일이 주일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이분법적인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 세속화의 물결에 이렇게 다 뒤집어 쓰게 됐습니까? 이분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근성이 그렇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아침 4시에 정화수를 떠놓고 열심히 빕니다. 열심히 갖다 바치며 내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만입니다. 비는 것과 내 생활이 달랐습니다. 이 생활이 몇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이 근성 속에 그것이 바르게 고쳐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의 특징의 하나가 바로 이 이중성입니다. 그 산신령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철저하게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땅을 좀 샀는데 반드시 거기에 재개발이 개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민감을 주시긴 하죠. 그런 복을 믿는, 그게 우리의 종교성의 전부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산신령의 말씀의 계시가 있습니까? 삼신할머니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우리가 믿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종교 가운데, 그 미신 가운데, 샤머니즘 가운데 윤리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반드시 그 깨달음은 내 인격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 묻어나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월요일 아침 9시, 화요일 아침 9시, 수요일 아침 9시에 묻어나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을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드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아침 9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변화되어진 나의 인격과 성품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세우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이 원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두운 세상이 그 빛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녹아지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그때는 제3신이. 그러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등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지금 깜짝 놀랐다. 내 입에서 이 외국어가 유창하게 튀어나오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한번 들어봐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입에서 끄집어냅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이죠. 자세히 이야기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니네 술에 취했냐라는 그 말을 들은 후에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좀 와봐.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시비를 걸겠죠. 어디 감히 우리를 보고 술에 취했다느냐,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구약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과연 그 베드로에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을까요?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인 남자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 남자만 3,000명입니다. 최소 6,000명, 7,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가정교회입니다. 10명, 20명 아주 작은 사이즈의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근데 하루아침에 몇천 명 되는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메가처치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의 설교 한편에 이 베드로의 그 말씀 인용을 했던 이 짧은 설교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그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요엘서의 말씀을 들고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뭘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이전에 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가 추가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을 찾아 손에 들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어렸을 적에 그 지역의 회당에서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온 그 베드로의 캐릭터를 살펴볼 때 학문이 없는 자, 자기의 성경만 욱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회당에서 배웠던 그 성경의 지식도 썩 깊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어렸을 적에 회당에서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고 늘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에 닿지 못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어떻게 이 요엘서의 말씀이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그 입에 담아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읽고 기억되어지고 암송이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우리의 기억과 마음속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풋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아웃풋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최소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구절을 암송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그 기록되어진 그에게 담겨진 말씀의 역사를 끄집어내십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베드로는 성경 본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더욱더 성령님을 기다리며 도대체 나에게 임하실 그 성령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때에 찾아올지 궁금해하며 최소 성령님과 관련되어진 그 말씀을 찾아 읽었던 겁니다.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베드로가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의 말씀, 이 입에서 사람들에게 요엘서의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들어봐라. 요엘서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소동을,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그 충만함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성인 남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더라. 식사 교제를 하며 함께 모이기 시작했더라. 교회가 세워졌더라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승전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몇 번을 강조해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공항에서 유대인들을 한 번씩 만납니다. 특별히 유럽에 가면은 공항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딱 한 군데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은 머리에 까만 모자를 씁니다. 마치 장의사가 쓰는 그 모자처럼. 그리고 머리를,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다 기릅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머리를 따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면은 머리 다운 여기에 뭔가 장식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손목에 되어 있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반드시 구약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가방에 반드시 그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 그들을 가만히 지켜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볼 때마다 커피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십니다. 서로 와가지고 얘기도 안 합니다. 정말 딱 필요한 얘기만 하지 대화 안 합니다. 그들은 핸드폰 자체가 없습니다. 앉아서 뭘 하냐면 토라를 읽습니다. 꺼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책을 읽습니다. 제가 최소 4팀 이상을 갔는데 볼 때마다 성경을 읽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되어 있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외국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토라를 읽고 있길래 어느 부분을 읽고 있냐고 물었는데 I can speak English. 영어를 못하면 이 말도 못할 텐데 말 걸지 말라는 겁니다. 나 성경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애기들이 막 태어나면 그 애기들에게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면서 사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에고. 영어로. 애기가 그 입으로 에고 한다면 좋아합니다. 우유, 미역. 밀크하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미역하면 알아듣는다고요. 할머니들은 알아가지고 따라해봐 미역. 애기가 또 미역하면 좋아합니다. 세속화의 증거입니다. 애기에게 뭘 먼저 가르쳐야 됩니까? 저는 나중에 애기가 태어나면 아주 빡세게 시킬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애기가 태어나면 애기가 이제 기어다닐 때 이유식을 먹을 때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책에다가 꿀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로 하여금 그 꿀을 핥아먹으라고 합니다. 애기는 무슨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책. 엄마 아빠가 늘 즐겨보는 성경책은 내 입에 달다 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아이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닿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늘 붙들고 삽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쪽으로 또 세속화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주더라. 노벨 프라이즈를 쓰러 가더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렇게 또 곡해해서 세속화 쪽으로 끌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많이 담아두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붙들어서 쓰시겠습니까? 성경 일주일에 한 번만 손에 들고, 요즘 애들은요 성경책 손에 안 들고 오더라고요. 저 청년부 시간에 아이들한테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녀라. 핸드폰이나 이 디바이스에 있는 어플들도 성경책을 더 보여주지 잘 되어 있지 않나요? 오히려 이런 이제 패드에 있는 글씨 크기가 더 커서 찾기도 쉬워서 잘 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먼저는요 이 활자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자책이 글씨가 작으면 조금 투자하셔서 커피 먹는 제 정도 줄이셔서 큰 책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손에 들려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읽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설계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처럼 갑자기 우리의 꿈과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누구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담아두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설거지 하시면서 그 앞에 조그마한 TV를 설치해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핸드폰을 놔둘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살짝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켜가지고 종이에다가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출력을 해서 설거지 하시면서 화장실 앞에다가 여기저기다가 우리가 유대인처럼 머리를 꼬아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죠. 내 눈이 닿는 곳에,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가슴이 너무 아픈 일을 당했는데 직분자 자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부에 왜 나가야 되는지 3가지 이유가 되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의 상태가 그런지 모르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보는 우리 엄마 아빠, 밖에서 보는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서 보는 우리 엄마 아빠 다 쪼개져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겠습니까? 집에서 좀 편하게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관심과 우리의 첫 번째 열심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때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기억하기를 힘쓰시고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잊어버렸을 때 11번 다시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암송을 하는 거 부담을 갖지 마시고 계속 눈으로 많이 보다 보면 자연히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는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하고 대화의 주제도 성경의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게 삶 가운데 풀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풀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거기에 우리 신앙의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맛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 더 열심을 내시고 소원을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정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부와 청년부는 주일 예배 시간을 모임 시간을 통하여서 진행이 되고 있고, 청소년부는 이번 주에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 모임을 통해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비록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이들에게 부어지도록,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렸을 적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 것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과 불편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말씀의 그 능력이 나에게 풀어질 때 언젠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를 찔러 쪼개어 부수고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담아두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내 작은 이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답니까?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어떠한 음식보다 더 달고 더 귀하고 더 의미가 있는, 참 나를 깊은 곳까지 만족시켜주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그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이 나에게 귀하게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첫 번째로 삼아 주의 그 말씀의 능력에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의 능력에 감화 감동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주도록,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이유들을 되보라면 얼마나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 다 그 앞에 철저하게 죽어진 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세계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약동하는 말씀의 능력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